최바울 준수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95개 항의문 후 사건과 그리고 그때 당시 루터와 함께 영향력이 있었던 주잉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지난주 저희가 그 종교개혁 첫 번째 시간 때 마지막으로 95개조 항의문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95개조 항의문 사건을 보게 되면 루터가 처음부터 이 95개조 항의문을 그 교회 문에 걸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추기경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쁜 그 습관들, 그 면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무시를 당하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루터도 보통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붙여졌을 때 교황은 뭐 이를 이 95개조 항의문을 저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95개조 항의문을 보고 난 후에 그 면죄부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자 이것에 그 종교 개혁을 원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서는 이제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주 만에 단 몇 달 만에 유럽 전체적으로 이 95개조 항의문의 복사본이 퍼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95개조 항의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자 교황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중세기 때 교회가 나뉘어졌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교회가 나뉘어질까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를 저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가 이 항의문을 반박하도록 자기가 이거를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95개조 항의문에 대한 논쟁이 세 군데에서 생겼는데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교황이 루터를 저지하려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이델부르크 논쟁인데요. 1518년 4월 26일 중심적인 주제는 카톨릭이 주장한 영광의 신학과 루터가 주장한 십자가 신학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구원의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라고 카톨릭 쪽에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선한 일을 하려는 인간의 열망을 조금이나마 부추기면 된다고 카톨릭 쪽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루터가 반박을 하며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을 하는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협력,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더라면 루터는 이제 모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사람의 어떤 협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논쟁을 한 곳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독일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1518년 10월쯤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추기경 카예찬이 루터를 신문하는데 이제 면죄권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이해를 했지만 교황권에 대한 루터의 주장은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교황권을 주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교황이 아닌 성경의 권위가 더 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논쟁이 있었던 곳은 라이프치히 논쟁인데요. 1519년 7월 4일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루터가 이제 교황에 대해서 점점 신뢰감을 잃고, 루터가 교황도 사람에게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루터는 이제 마카비서는 외경이며 연역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더욱더 루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제 배척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면죄증과 고해 성사는 인간의 고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잘못될 수도 있으며 또한 옳지 않다고 그때부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또 자기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의 논제에 41가지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교황 칙령을 받은 게 1520년 10월 10일 받게 되었는데, 유예기간이 그때부터 60일, 1520년 12월 10일까지 이 칙령을 이 루터가 받아들이고 번복을 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파문을 당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결국에는 파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비텐바르크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톨릭 교회법과 교황의 교서를 태움으로써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521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한 뒤에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교회로부터 영원히 제외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루터교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루터가 어떻게 해서든지 카톨릭 안에 성직자로서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원했었지만, 파문이 되고 난 후부터 루터는 카톨릭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됐고, 더 이상 카톨릭의 개혁이 아닌 루터 교의 시작점이 이때부터 되었었습니다.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 신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로마서 1장 17절을 봤었던 것처럼 루터가 처음으로 깨닫고 이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강했었고요. 복음을 잘 표현하는 성격이 권위가 높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선호를 하는데, 야고보서를 사실 루터가 싫어했었던 이유가, 가장 아래에 뒀었던 이유가 복음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루터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보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복음, 어떤 죄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더 선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교회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전통이고 교회보다 더 권위가 높다고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 이 권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루터의 신학은 노예의지와 이신칭의가 있는데, 인간의 의지는 죄로 구부러져 있어서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인정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의가 믿음으로 전가될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가된 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죄로 이제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신 그 의가 저희에게 덮임으로써 저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선행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루터가 또 쓴 책들 중에서 vocation, calling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calling을 받았고 그 calling을 받은 이유는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 은혜로 제 사함을 받은 그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빙글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빙글리와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그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지빙글리도 루터와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같은 때에 같이 이제 다른 곳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1484년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 부유한 농부의 9남매 중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학생 시절 헬라와 라틴어 성적이 우수하였고, 어거스틴 저서와 인무주의 저서를 깊이 읽었습니다. 루터와는 다르게 인문주의를 잘 알고 또 인문주의에 많이 깊이 관여가 된,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06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는데 parish priest라고 해서 어떤 그 루터와는 다르게 성직자가 아닌, 그냥 보통 성직자라기보다는 어떤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신부와 수도사들처럼 슈빙글리도 순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신부직을 얻기 위해서 은하 100개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 돈을 내므로써 자기도 이제 신부직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스위스 글라루스 지역에서 12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고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빙글리로 가게 되는데, 글라루스에서 사역할 당시에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황청 용병으로 팔려갑니다. 스위스가 중립적인 나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용병에 대한 용병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슈빙글리도 군목으로 차출이 되어서 1513년에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교황청이 벌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만여 명 가까이의 젊은이들이 죽고 시체로 스위스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 용병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품고 또 반대를 하게 됩니다. 1510년대부터 용병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치윙글리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용병에 관한 반대와 또 용병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사역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병 제도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치리 정부와 상인들의 그 미움으로 인해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그 교구와 관계가 없는 아인지델른에서 민간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청빙으로 치리로 가게 됐는데 교회의 사회개혁을 기대하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남용을 비판하며 치리의 종교적인 영웅이 되게 됩니다. 치리 때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면죄부 판매 사건을 보게 되면 프란체스코 수도사 베르나르 삼손이 치리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데, 치리 시에는 치빙글리 조언에 따라 산손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때부터 치리에서 치빙글리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개혁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성직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또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였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이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빙글리 자신도 결혼을 비밀리에 하였지만 1522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생겼는데, 신성 로마 제국 찰스 5세와 프랑스 왕 프란스와 1세가 이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당시에 도움을 요청한 그 의미는 용병을 보내달라는 의미가 되는데, 치빙글리는 이에 반대를 했지만 2700명이 참전하였고 2700명의 그 용병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였지만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치빙글리는 이 용병제도의 부당성을 다시금 또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소세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교회가 정한 금식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순절날 사실 카톨릭은 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이 고기를 금하면서 더욱더 이 금식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치빙글리는 주장을 하면서 사순절날 사람들이 소세지를 나누어 먹자 비난이 쏟아졌지만 치빙글리는 금식을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게 그 사순절날 렌트 그 기간 때 소세지를 먹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치빙글리와 루터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 하는데요. 루터는 신앙과 교리의 기초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따라야 되면서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성경에서 이걸 금해라 저걸 금해라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게 허용이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를 가면은 카톨릭 교회와 그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루터가 주장했던 그 부분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치빙글리는 오직 성경과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는 것들도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서는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루터와 치빙글리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빙글리와 루터가 갈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제 로마 카톨릭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치빙글리는 더 그게 더 그걸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 독특한 특성과 기능에 대한 신념을 터득한 치빙글리는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과 영원히 결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성경 중심 신학의 제네바 개혁자 존 칼뱅에 의해서 개혁 발생하게 되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칼뱅에서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치빙글리에서 시작된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칼뱅은 치빙글리 그 후에 온 사람으로서 치빙글리가 갖고 있었던 이 성경 중심적인 삶을 칼뱅이 나중에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빙글리와 루터는 같은 시기 때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기에
1529년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3일간의 논의를 거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믿음에 의한 칭의, 세례에 관한 문제는 14개 조항에 동의를 합니다. 두 사람은 사실 동의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츠빙글리와 루터가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 좀 놀라울 뿐인데, 이제 문제가 이 성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이 성찬이었는데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도 달랐었는데, 츠빙글리는 빵과 포도주가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면, 루터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가 공간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징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임재한다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루터 신학이 나뉘어지게 되며, 성찬으로 인해서 비록 많은 부분들은 이 두 사람이 동의를 했지만 이 성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츠빙글리와 루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 이제 츠빙글리에 이어 개혁 신학을 이어갔던 칼뱅과 또 그 후 이제 종교개혁 그 후기 시대 때 가서 그 파이어티즘과 그 다음에 또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